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네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 주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세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후에 내 안에 오셔서 동일하게 당신의 피를 내 속에 뿌려주기 위하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나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내가 잘 때도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첫 번째는 내 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동일하게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지성소에서 오늘도 피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진 자니라. 2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막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막 도와주고 그런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영광 돌리고 싶은 일이 막 그런 일들이 막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나 그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끊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이야 은혜 받고 막 방언 터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로 전도하고 싶고 마음이 뜨거워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지갑 잃어버렸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떨어졌어요. 난 그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당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첫 것을 배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애 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요 천국의 제자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살아버리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집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은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일을 했다고요? 자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태복음 18장 21절 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기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가정해봐요. 아니면 욕보였다고 가정해봐요. 아니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가정해봐요.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되지 아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자, 보세요. 데려오되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저 사람은 있지 않아요. 10,000달란트의 채무가 있어요. 저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절을 보면 나와요. 25절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래도 못 갚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말했어요. 네 몸 팔아, 아내 팔아, 자식 팔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인 팔아서, 그리고 아내 팔아서, 자식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빚이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종들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해 주셔야만이 저게 갚아진다니까.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갚겠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입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 우리 하나님이 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요 보내며 그 빛을 어떻게 하였더라? 탕감.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탕감입니다. 탕감. 저 탕감이 제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주셔야만이 저게 가능하다니까요. 이제 28절과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 비우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 친구는 있잖아요. 자기 일을 하는 친구예요. 자기 일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빛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계속 판단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죄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말이야 8시간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는데 너는 말이야 10시간은 기도하면 방언 터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잘 보세요. 탕감해 주었다니까. 그럼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냥 바람 세게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지난번에 일본에 태풍이 왔는데 세상에 그 태풍을 통하여서 이거 차가 있죠. 차가 이렇게 붕 떠버리더라고요. 차가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침 한번 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동해로 그냥 날아가 버리죠. 동해 앞바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일 하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그러니까 아니하냐고. 이 친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막 잡아다가 말이야 빚 왜 안 갚아? 이것이 자기에게는 정당한 일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아름답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 말이야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그거 안 갚아? 안 갚으면 내가 법대로 한다 해가지고 말이야 그 막 탁구 집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에 아가씨가 빚을 많이 졌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빚을 되도록이면 안 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 이제 창문을 열어보면 실례가 될 것 같아요. 창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집행을 하러 왔어요. 채무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씨 집에 있는지 다 압니다. 빨리 문 여세요. 문 여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따버리더라고. 따서 이제 그 집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여자가 안 보여요. 지금도 안 보여요. 빚 갚으려고 새우잡이 5선을 탔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채무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 빚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원죄를 제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원죄를 제거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지만은 실상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꼭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고요. 심지어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그 교회가 한 1억, 2억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 땅하고 건물하고 합치면. 결국에는 자식이 담임 목사가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과거에도 안 했고 현재도 안 했고 미래는 잘 모르겠고요. 자기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과연 일단 34절과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저 옥졸이 마귀예요. 마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말이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5천만 원을 벌었어. 5천만 원을 벌면 좋잖아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랬는데 저 옥졸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또 자식이 속색해가지고 6천만 원을 까먹어 버렸네. 그러면 얼마가 손해가요? 얼마가 1,000만 원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저 옥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일한다고 자기 열심을 했는데 저 옥졸이 내 옆에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돈 좀 벌면 누가 아프고 또 말이 건강하다고 나 건강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야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저 옥졸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옥졸을 지금 누가 따라 붙겠어요?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누가 넘겨버렸어요? 주인이 옥졸한테다가 집어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 옥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냥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저기 뭐냐면 네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네 일 말고 난 진짜 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나는 천국 복음만 전파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장래의 추훈 일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당신의 피를 뿌려주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보겠어요. 베전 1장 2절. 곧 하나님 같이 하겠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멘. 여기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서 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강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피는 생명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이분이 우리 안에서 대화하고 싶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배전이 아니고 고전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대화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요한복음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같이 읽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할 때 알아듣는다니까요. 내 말을 주님이 알아듣고 주님이 내 말을 알아들어요. 저거 하고 싶어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하고 말하고 싶어서 부활하셨다고요. 내가 가끔씩 등산을 할 때 대화를 해요. 그래요 주님?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누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나 그럴 거예요. 대화한다니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번 주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또 들려와요. 주님이 이번에 청지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청지기를 이제 찾아봐요. 성경에 나온 거 찾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이제 강단에 서요. 서면은 또 우리 주님이 또 대화를 시도해요. 내가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대화를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는 여기다가 잡아라. 승 여기다가 잡아라. 기승전결이잖아요. 서로는 여기다가 도입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대화를 하는 게. 또 이런 소리 하니까 목사님 무슨 주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다. 실제로 그런다니까. 봐봐, 저기 다시 읽어봐요. 다시 4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따라가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따라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보겠어요. 25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한다 그러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면 본인만 손해죠. 그래서 산에 등산하면서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이야기하고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실컷 쳐다봐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고. 27절 보겠어요.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28절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29절입니다. 29절이에요.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나와 대화하고 있는데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몸이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못 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이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끔씩 말을 많이 걸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저분 때문에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이 살겠구나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혜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빼앗아가 버리면 난 누구하고 대화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를 빨리 안 보내려고 그래요. 어디에? 천국에 빨리 안 보내려고 그런다니까.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나하고 대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분은 안 주무셔요. 29절 30절 두 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또 두 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죠. 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너가 신성을 못 오겠다. 그래. 신성을 못 오겠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시도한다고요? 대화를 시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대화하면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혜가 샘솟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대화가 쉽겠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아무튼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겠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뿌려주기 위하여. 그럼 내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새 언약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무엇 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대화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